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래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합당케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성보다도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죄말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성보다도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어 허락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도 아버지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의 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이 온갖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위해서 더 힘써 아버지 일하다가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못된 재단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혹시나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 한시나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상 아무래도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혼탁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성령의 도움에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들이 이 땅에 떠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서서 아버지 저희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악한 마귀는 언제나 저희들을 속삭이면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악한 마귀는 저희들을 대적하고 달려오고 있지만은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악한 마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버지 허락하였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아버지의 귀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사오니 귀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자자선선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정말 후손들의 살아갈 나라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꽃이 피게 도와주시고 열매가 맺어져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세워서 말씀을 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양머리들을 이끌어갈 때마다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이 아시는 흑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린 예배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일 오후 5시에 노효셉 목사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노한순 장로님, 김혜숙 권사님 아드님이신 노효셉 목사님 결혼 예식이 울산 JW 컨벤션 센터에서 마제스틱 홀 그곳에 있습니다.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하해 주시고 또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면 저녁 주십니까? 예, 권사님? 예, 저녁 주신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1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과 백신 및 치료제 접종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와 면회가 중단된 서울요양병원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최충길, 김정욱 선교사님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석방과 귀환을 위해서, 헝가리 소금과 빛 개혁교회의 예배와 거리의 교회 예배,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제 3월 봉사위원 명단 확인하시고 또 은혜롭게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 봉헌 박연숙 집사님, 안내는 차동윤 집사님. 좋은 소식 먼저 기쁜 소식 드립니다. 올해 말이 되면 우리 유치부에 어린아기가 한 명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김현미 사모님 태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어린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주 됐나요? 지난주가 5주였으니까 6주 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쓸개 빠진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쓸개를 제거해 놓으니까 돌이 이제 요로로 내려가는 모양, 요로에 이제 또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많이 좀 지금도 많이 아프세요. 지난주에는 응급실에도 실려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근데 복중에 이제 태아가 이제 5주, 6주 됐으니까 이거 제대로 뭐 방사선 검사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어려워서 지금 견디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아프신 것보다 새 생명 주신 거에 더 우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복중의 태아를 위해서, 또 입덧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영애 권사님 왜 다쳤냐고 앞으로 질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고 오셨는데 일일이 다 대답을 하셔야 되면 힘드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시다가 이제 쉬느라고 이렇게 돌 위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이렇게 밑에 받침이 없는 이렇게 경사진 거겠죠. 거기 앉으셨다가 이게 휘청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축대 밑으로 떨어지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다치셔서 깊게 상처가 나서 그걸 꼬매고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빨리 또 흉터도 잘 아물도록 또 통증도 없도록 빨리 안 아프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박용훈 집사님, 오늘은 서울에 출타하셨는데 박용훈 집사님이 3월 29일 날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수술하셨는데 위를 또 이제 수술하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조그만 걸 드러내셔야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무 일 없도록 그리고 또 깔끔하게 또 이렇게 잘 치료되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그래서 이제는 아프지 않고 탈나지 않는 그러한 남은 인생들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3월 29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메리놀 병원에서 수술하신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힘들여 일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를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 수고의 또 열매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 그 섬김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께 읽어 올려드릴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신묘막지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니 아버지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외에 또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섬김이 담겼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대로 고백을 받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자에게 주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셔서 기도 응답의 열매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불치병, 난치병, 암과 같은 그러한 병마들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난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 아기 자녀들로부터 다 성장한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충족하게 하시며 하나님 세우리를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가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준비하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 그 수고와 봉사의 손길들 섬김들 하나님 아버지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자자손손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베스다 들녘의 기쁨과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종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지혜와 겸손과 또 충성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종인가요? 아니면 의의 종인가요? 죄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에 따라서, 내가 의의 종인지, 내가 죄의 종인지, 내가 마귀의 종인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거기에 따라서 내 마지막이 지옥의 형벌인지 천국의 영광인지가 갈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동안 잘 살고,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잠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원한 삶을, 내 끝없는 삶을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옛사람이, 이 몸뚱아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이미 무엇을 치루었다? 장례를 치루었다. 장례식을 벌써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겨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지 못하고 그저 용서받기만을 원합니다. 죄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도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고 또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초상을 치러서 장사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더 이상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건 무슨 소리 하나? 여러분, 제가 죽었다고 이제 생체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이 이제 닥쳐와서 내 자식들이 내 임종을 맞이한 그 순간에 내 육신은 죽어 있지만 내 영혼은 그 순간 곧바로 저 낙원에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사망에서도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예수님과 하나 된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는 그 은혜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과 지금 저에 대한 그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6장 1절에서 했던 그 질문과 답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15절에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15절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절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고 또 답을 합니다.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말하자면 누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누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질문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누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질문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종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 노예, 그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그 어떤 존재가 내 주인인 것입니다. 내 주인은요, 내가 순종하는 자가 내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면 내 주인은 마귀고 죄입니다. 내가 돈에게 순종하면 돈이 내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노예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 있었던 미국의 노예 제도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 이 나라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그 종의 그 신분들, 여러분, 그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종은 주인의 물건이고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심지어 종은요, 주인이 죽으면 이 종은,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 종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한 채로 주인과 함께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전의 종이었습니다. 심하면 그렇게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고 그것이 종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고 심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죄의 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만일 오늘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죄가 내 주인이고 마귀가 내 주인이라면 그 죄가,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나는 죄가 원하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그 죄의 주인인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질 때 죄의 종인 나도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박 목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이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선되어야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가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그 주인인 마귀가 지옥 형벌에 던져질 때 그 주인과 함께 너희도 그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보아온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10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라서 그 종이 주인이 죽으면 산채로 무덤에 같이 묻히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죄의 종이고 죄가 내 주인이었으므로 그 죄의 주인인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갈 때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도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예전엔 내가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내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 너 이제 이렇게 해라. 네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이 1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요까지만요. 네가 예전에는 네 몸뚱아리를 죄에게 내주고 부정에 내주고 불법에 내주어서 네가 불법의 사람이 된 것 같이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됐다? 이제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의의 종이 되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는 것은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뵙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내 삶에 얼마나 거룩함이 있는가, 그것에 마음을 두시고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나의 선행, 내가 누리고 있는 외적인 복, 외적인 부흥, 내가 드리는 외적인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자냐? 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박 목사가 어떤 자냐? 그 예배자에게, 박 목사에게 거룩함이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남들이 다 알아주는 외적인 거창한 열매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룩은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애써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거룩은요 참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은요 싸움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게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를 죄의 종으로 삼으려는 저 더러운 마귀와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과 싸우는 일입니다. 무엇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그것들과 의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의의 종, 곧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옛날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 신분이었을 때는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난 후에는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열매 없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막바지가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거룩함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룩할 필요도 없어서 죄의 종으로 죄와 함께 사는 것이 편하고 그것이 좋았지만 이제 돌아보니까, 의의 종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죄가 느껴지고 죄의 종으로 살아온 그 지난 삶에 내게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았던 죄의 종의 열매를 맺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마지막이 죽음,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22절,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것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신 신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아무 열매가 없고 부끄럽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창피하였는데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영생이니라. 그 마지막이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냥 이 죄된 몸으로, 병든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영광만 있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아직도 내 안에는요 의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도 살아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날마다 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웁니다. 그러면 내가 의의 법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가는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아직도 내 안에서는 남아있는 죄의 법과 우리에게 주신 의의 법이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나의 신분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영생을 얻는 나의 신분이 그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어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말씀이 좀 너무 어려운가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라?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 의의 종인지,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지, 그것이 아직 내게 느껴지지도 않고 실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부족한 모습이고 그런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고 여기고, 아직 내가 의의 자녀인 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체험되어지지도 않고 확신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직 실감나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아직 연약한 믿음이지만 네가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애야, 너는 너를 내 자녀로 여겨라. 네가 여기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나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길지어다 이 말은요,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계산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직 그 사실이 실감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죽어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 네가 의의 종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죄와 아무 관계없는, 죄가 내게 권세를 행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그런 자로 생각해라, 여겨라, 그렇게 계산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아직 네가 의의 종인 것, 내 종인 것, 아직 네가 실감이 나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여겨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나는 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변증가로
복음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잘 풀어서 전해주는, 여기 아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아는 분들이 계실 텐데, 미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나니아 연대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은 사자로 표현해서 만왕의 왕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 동화처럼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식으로 동화처럼 잘 풀어서 모르는 사람도 잘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소설인데, 그 소설을 영화로 나니아 연대기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철이 보았어요? 예. 지영 씨 봤어요? 청년들 한번 전사에 모여서 한번 보지요. 어린아이들 아니지만. 그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한 돈 1,000원도 안 줘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든지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자기도 보기가 싫고 이런 얼굴 막 힘들어서 이 사람이 그 자기 얼굴 때문에, 못생긴 얼굴 때문에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궁리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생긴 어떤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본떠서 가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면을 오랫동안,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본뜬 가면을 이제 오랫동안 쓰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쓰고 다니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잘생긴 사람으로 여겨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가면을 벗고 거울을 딱 보았더니 놀랍게도 자기 얼굴이 예전에 그 못생기고 흉측한 얼굴이 아니라 자기가 늘 쓰고 다니고 있던 이 가면의 그 잘생긴 얼굴처럼 자기 얼굴이 그렇게 멋진 얼굴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의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렇게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야, 나는 의의 종이야, 그렇게 늘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시간이 흘러서 그 못생긴 사람의 얼굴이 가면에 잘생긴 사람으로 닮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여기면서, 여길지어다, 우리도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이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너무너무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이 은혜이니까.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라?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 14절 말씀을 보았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14절. 제가 안 보내줬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14절 말씀, 성경 보시는 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의의 자녀,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하셨잖아요. 저는 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네가 이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예전에 흉측한 모습이 그 얼굴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잘생긴 얼굴로 바뀌었듯이, 비록 우리가 죄가 있고
내가 의의 자녀인지 실감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선포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죄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는 짓고 있지만 이제 죄의 이 권리가 다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내 신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마귀는 내 권한이, 주인 노릇할 권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제 자식들이 속을 썩히고 잘못합니다. 부모 속을 썩히고 내 말을 안 듣고 죄도 짓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종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그 자식은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고 그 자식의 주인은 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죄로 나를 유혹하고 이끌어가지만 이제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그렇게 살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삽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무엇을 당합니까? 때로는 핍박을 당합니다.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대로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묻혀 살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옳지 못한 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술자리도 함께 해야 할 때가 있고 함께 부정을 저질러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신분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장 생활하다가 얻어맞기도 합니다. 술잔이 우리 얼굴에 부어지기도 합니다.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외롭기도 합니다. 나도 저기에 좀 속했으면. 그럴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믿음 때문에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고 아까 말씀대로 거룩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을 담고 지켜 나갑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의 종이십니까? 내가 마귀의 종인지 내가 예수님의 종인지 스스로 늘 질문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여기면서 죄의 욕망과 싸우며 영생을 누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전쟁터 같은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눈 감으면,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 조금만 양보하면 편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셨고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또 그럴 수 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 또 싸워야 됩니다.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마귀의 종인지 예수님의 종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죄의 욕망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룩함을 지켜가며 영생을 누릴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가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별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감로같이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공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늘 생각하며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사람답게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며 의의 싸움을 싸우게 하심이 주께서 피로 앞지고 세우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교자나무 교회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